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돈에 대한 지혜로운 관리입니다. A wise and faithful use of money.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돈에 대한 지혜로운 관리.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영국의 유명한 작가 조르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동물농장이라는 작품,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유명한 작품이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꼭 읽어야 되는 필수 도서 중에 하나입니다. 애니멀 팜이에요. 동물농장에 누가 살까요? 돼지도 살고, 제가 돼지띠인데 돼지도 살고, 닭도 살고, 쥐도 살고, 멍멍이도 살고, 온갖 종류의 동물이 다 삽니다. 당나귀도 살고 거위도 삽니다. 이 동물을 관리하는 주인과 그의 아내가 있는데 동물끼리는 서로 잘 지냅니다. 문제는 뭐냐면 닭이 불평을 하는데 주인이 자꾸 닭장으로 와서 자기가 열심히 낳아온 알들을 다 아침마다 가져가곤 합니다. 닭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친구들이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냐면 프라이드 치킨 해 먹으려고 주인이 가져갑니다. 돼지들도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부의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베이컨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가 사라지는 걸 보며 돼지들이 너무너무도 슬퍼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동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인간들을 쫓아내자. 우리의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드디어 쫓아내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농사철이 다가오니까 일할 동물이 없어요. 그래서 몇몇 몸집이 큰 돼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농사철에 누구를 시킬까? 몸집 큰 돼지들이 계속 회의를 하다 보니까 회의 장소가 없어요. 어딜 갈까요? 주인집을 회의 장소로 합니다. 모임을 하다 보니까 리더를 뽑아야 돼요. 가장 체구가 큰 나폴레옹 돼지를 리더로 뽑습니다. 이 나폴레옹 돼지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 말을 안 들으면, 사람들이 아니죠, 동물들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 해서 무서운 개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점차 권력의 맛을 보고요. 이 거대한 나폴레옹 돼지는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집에서 거주하며 모든 다른 동물들이 일하는데 자기는 일하지 않습니다. 조르지 오웰이 소련이 붕괴되면서 어떤 몇몇의 공산주의자들이 이 소련을 장악하는 것을 보고 빗대어 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축복들을 주셨어요. 아멘. 그죠? 돈이나 집이나 여러 가지 많은 걸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로 왔고요. 우리는 다만 관리자예요. 왜 관리자라는 걸 아냐면 우리가 죽을 때 하나라도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우리는 정말 어리석게 이것이 내 거인 양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관리자예요. 이 돈을 관리하고 물질을 관리하는 자지. 그런데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선한 계획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We should use our money wisely because it comes from God. 첫 번째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선한 계획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16장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까지 너희도 이렇게 하라. 보세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 교인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연보는 뭐냐면 옛날 말인데 말 그대로 돈이란 뜻이에요. 돈, 무슨 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연보예요. 아셨죠? 그죠? 옛날 사람들 연보라고 많이 썼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도와주는 건데 여기 보면 성도를 위해서 도와주는 돈에 관하여는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고린도 교회도 같이 하려는데 어떻게 하냐면 2절 한번 보세요. 매주 언제요? 첫날에 너희가 사람이 각각 다 해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다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첫날은, 이 당시에 첫날은 언제였냐면 주일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날이 첫날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도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에요. 성경적에 따르면 오늘이 첫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쉬잖아요.
잘 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일주일이 괜찮은 거예요. 주일날 쉰다고 이때를 다른 것에 사용하거나 바쁘게 엉망으로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한 주 동안 힘들어지는 거예요. 첫날에 그런데 모여서 너희가 헌금이나 돈을 낼 때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을 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3절에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가 아주 힘들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아시지만 초대교회고 처음 교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는 교회인데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워져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따로 떼어서 교회를 도우라, 선교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 만났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목회했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났어요. 어린 아이부터 연세 많이 드신 분들까지 그리고 직업군도 다양한데 만나면 어느 누구 하나 돈이 여유 있다고 하시는 분은 저에게 한 명도 없었어요. 부자건 가난하건 학생이건 간에 모두 다 돈이 모자라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나는 목사님 돈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떤 아주 돈을 많이 버시는 분 만났는데 저한테 돈이 없대요. 그럼 목사님 저는 뭐가 됩니까? 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분들이 항상 돈이 없을까? 여러분 왠지 아세요? 부자들은요.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비싼 집, 최고의 차, 모든 것들이 최고면 내가 그 삶의 사이클을 맞추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돈이 항상 어떨까요? 부족해요? 남아요? 모자라요. 부자일수록 더 모자라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아이러니컬하죠? 그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 Timothy 6:10 6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머니가 프로블럼이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the love of money. 돈을 뭐 하는 게요?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돈에 집착하는 게 문제예요. 돈 때문에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대화 가운데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뭘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충분히 먹이셨잖아요. 충분히 공급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없다고 이런 탐심에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그런 탐심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탐심을 멀리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돈을 쓸 때 구별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은 2주마다 한 번씩 샐러리를 받아요. 그렇죠? 한국은 한 달에 한 번씩 받잖아요. 2주 받으면 정말 계획이 있어야 돼요. 좋은 계획으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드릴 것 떼어놓고 지혜롭게 잘 쓰셔야 돼요.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돈을 선한 계획으로 지혜롭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God's servants should be honest and responsible for money. 2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절 보세요.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돈과 편지를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인정된 사람, 영어로는 proven. 무슨 말이냐면 검증된 사람,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돈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해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도 나에게는 철저하지만 남에게는 후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과 저에게 맡은 거는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을까?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어요.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논제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뭐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주님 뭘 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죠?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사람 컴플레인 했어요? 아니죠. 나가서 뭐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 1달란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땅에다가 파묻었어요. 그리고 주인 왔을 때 그대로 돌려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돈을 맡기셨어요. 한국 사회 잠깐 보면 1960년대 GDP, 국민 총 생산량일 거예요. GDP. 이 GDP는 연간 126달러였어요. 1960년대.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 돼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2022년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1년에 GDP가 3만 4천 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비약적으로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한국 사회는 잘 살아졌고 부자가 됐고, 그런데 빈부격차는 어느 때보다 더 커요. 상대적인 박탈감은 너무너무도 큰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정말 잘 살고 모든 것들을 명품으로 하고 뽐내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어렵고, 이 젊은 사람들이 애들을 안 낳는 이유가 우리 애가 다른 애들만큼은 교육을 시켜야지 되는데 그 수준이 안 돼서 안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여러분, 동물농장의 그 돼지들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돈을 어떻게 쓸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돈을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넉넉해야 돼요. We should be generous and loving to people who are in need. 우리 3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넉넉해야 합니다. 뭐 한다고요? 넉넉해야 돼요. generous 해야 돼요. 보시면 5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때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요번에 갈 때는 오래 머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와 함께 6절에 머물며 겨울을 지낼 것이다. 나를 좀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잘 공급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는 미국의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가장 제너러스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아세요?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사님들은 하나를 주기를 원하면 2-3개를 주세요.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 행복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항상 넉넉함이 너무너무도 감사해요. 딸을 가지고 있으면 딸이 참 좋은 게 아빠한테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남자 녀석들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딸들은 얘기를 잘해서 너무 좋은데, 저희 딸이 한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 친구가 몇몇 같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대요. 최근에. 근데 이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딸에게 부탁을 어드바이스를 구했고, 우리 딸은 저에게 구했어요. 얘기를 들어본 즉 이 남자친구가 갈 때마다 정확히 50%씩 나눠 간대요. 1불 1전도 정확하게 딱딱 반씩 써야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주 인색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의 남자친구가 너무 인색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조언을 해야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능한 한 당장 헤어지라고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스티븐 하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토크쇼 호스트인데 이 사람에게 똑같은 어떤 젊은 여성이 패널에서 질문을 해요. 스티븐 하비 씨, 이러한 남자친구인데 어떡합니까? 첫 마디가 스티븐 하비가 헤어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까지 인색하고 그렇게 치사한 사람에게 어떻게 너의 삶을 맡기고 나중에 너의 아이들을 맡기고 어떻게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냐고 당장 헤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죠? 인색한 사람 왜 인색하냐면 나한테만 있으면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정말 원칙이에요. 나한테 정말 많이 쓰고 후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후할 수가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는 철저하면서 남에게는 정말 후한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말씀 한번 볼게요. 말씀 보시면 디모데전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To be rich in good deeds and to be generous and willing to share. To be generous and willing to share.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교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넉넉하게 항상 후하게 주고 나누는 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거? 그죠? 우리는 그냥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관리를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잘 관리하는데 사람들에게 너무 베풀고 넉넉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자기만을 위해서 써요. 자기의 가족만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기적으로 살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의 목회의 삶에서 수없이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인 게 뭐냐면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베풀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모든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죠? 다시 이제 일주일이 이제 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많아요. 지혜롭게 잘 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